목소리 높여 경배하여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소서. 이곳에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 좋은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십시다. 깨닫는 시간,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전혀 모르네, 깜깜하네. 여러분, 요즘 치매 검사비가 많이 싸졌으니까요, 가서 한 번씩 한번 8만 원이면 한대. 그러니까 좀 한번 해보세요. 질서와 무질서였죠.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가려고 하면 그 성령 충만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를 계속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은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는 세력이 곳곳에 있으니까 우리의 어떤 의지는 성령 충만으로 가려고 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 우리를 부르고 있죠. 이 무질서라는 세력들이 성령 충만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충만은 뭐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계속 그들을 괴롭히는 게 있었는데 다른 게 아니었어요. 환경도 아니었고 적도 아니었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무질서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니고 있었던 그 마음의 어떤 어두움들이 계속 그들을 어떤 블랙홀 속으로 막 끌어당김으로 인해서 그들은 결국 가나안을 구경도 못하고 죽어만 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도 똑같은 현상들이에요. 애굽을 나왔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히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는 고지로 가야 되는데 매주 설교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되던가요? 안 돼요. 그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것을 이겨내야 성령 충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가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냥 가기만 하면 됐어요. 계속 그 방향으로 해서 가기만 하면 됐는데 계속 그들은 뒤를 쳐다보고 다시 그리 가고 싶어, 주저앉고 싶어 했던 그 어떤 그 내면의 무질서가 그들을 가나안 땅을 가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5절의 말씀. 나는 내가 하고 일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지 않고 미워하는 일을 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사도 바울께서요, 자기가 뭘 하면서 그 일을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적이 없나요? 무슨 일을 하면서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알죠. 그런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리고 또 그걸 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나요? 많으니까 왔잖아요. 그런 게 질서와 무질서라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일은 질서인데 그 일을 못하게 하는 세력이 그게 무질서예요. 미워하는 일, 하기 싫은 것, 그것을 하게 만드는 무질서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짓을 하고 있지? 왜 내가 맨날 텔레비 앞에 앉아있지? 왜 드라마라면 그냥 막 밥 먹다가도 내가 그냥 거기 들어가 앉아있지? 또 좀 심각하면 내가 왜 맨날 도박장에 와있지? 맨날 인터넷 앞에 앉아가지고 왜 내가 도박을 하고 앉아있지? 또 어떤 분은 쇼핑 중독에 걸리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백화점 앞에 가 있어요. 문 열기를 기다려서 거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조금 더 지나면 내가 미친 거식이지 하면서 욕을 하면서도 안 가야지 하면서도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그게 바로 중력의 법칙입니다. 우리 내면 속에 무질서의 중력이 법칙이 있어서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걸 우리는 항상 이해해야 돼요. 그걸 무시해버리면 맨날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나의 몸 여러 부분에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뭐가 작용하고 있다고요? 이 마음속에 어떤 법이 있어서 그 법 아래로 자신을 계속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법이 사도 바울을 계속 굴복시킨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 법이 아니야, 너는 이리 가야 돼 하면서 끌어다가 그 길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그 어떤 법, 다른 말로 하면 힘, 규칙, 에너지,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좀 법에 의해서 움직이죠. 교통은 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상도의법에 의해서 상거래가 이루어지고요. 은행은 금융법이고 뭐든 다 법이 있어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법의 시스템 속에서 사회가 움직여지는 것처럼 이 세상에만 법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도 법이 있어요. 근데 그 법이 좋은 법이라면 참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악법이에요. 선으로 가는 법이 우리 속에 존재한다면 나도 모르게 선한 대로 하겠죠. 그런데 악의 법이 있기 때문에 내 의지는 선으로 가는데 나를 선과 정반대로 막 끌고 갑니다. 작용한다 그랬죠. 계속 작용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이 법을 모르고 작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모르면 맨날 끌려갑니다. 자, 저걸 알면 승리할 수 있어요. 저걸 모르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 적이 무엇이냐?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이 우리의 적이에요. 근데 이놈이 어디 있느냐? 이놈이 내 중심 속에 딱 버티고 있기 때문에. 얘가 언제부터 나하고 있었느냐? 태어나서부터 나와 같이 있었고 늘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내 속에 있는 내 몸에서 작용하는 죄의 법을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자체를 우리가 의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 법과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 왜 의지가 없느냐? 모르니까 없는 거예요. 무형이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있다고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 법이 있다. 네 속에 그런 시스템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요즘 현대 용어로 말하면 메커니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냥 움직입니까? 이게 그냥 내가 손가락 까딱까딱 하는 게 움직여줍니까? 물론 나는 손가락 까딱하지만 이 안에 법칙이 있어요. 단계를 거쳐요. 화면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없던 화면이 생겼다가 다 하는데 그게 뭐냐? 보이지 않는 과정이 그게 알고리즘이고 그게 메커니즘이고 다른 말로 하면 시스템이고 말하면 법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것 메커니즘이 작용해가지고 나를 저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만약 이걸 발견한다면 내가 전혀 그 적에 대해서 무지했는데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그것을 의식할 수 있다면 그 적이 어떻게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훨씬 다가가기가 쉽겠죠. 제가 요즘 이런 데 꼽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 왜? 우리가 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런 죄법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요,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근데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면 내 구조를 알아야 돼요. 존재를 알아야 돼요. 이게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대상도 모르고 그 영적 전쟁해야 할 그 존재가 내 마음에서 일으키는 어떤 시스템을 모르면 늘 우리는 질 수 없어요. 그걸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비참한 걸 어떻게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볼까?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 대책이 없습니다. 못 말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실 그 방법을 한번 찾아가 보자고.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고요. 받아들이는 설교는 이 안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보관만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것 말고 나는 뭘 어떻게 하냐? 보관만 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자, 실용적 내용이 되자, 뭔가 그 내용을 가지고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사람들에게 설교로 드려야지. 그냥 일방적인 어떤 주입, 외우는 것, 또 조금 더 나가서 이해하는 수준으로 설교가 맞춰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설교의 목적은 지식 전달이 아니라 변화가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가는 게 설교의 목적인데, 그냥 매일 그 자리에 앉아있고 계속 그 사람에게 지식만 계속 쌓아준다면 더 못 움직여. 왜? 무거워서.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방적인 설교가 아니라 듣고 깨닫고 적용시켜서 조금 더 자신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정말 우리는 한심한 사람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웃기는 인간이라니까. 누구도 말릴 수가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무질서는요, 강해요. 이 죄의 법은요, 참 강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자, 무질서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저제 뭐냐? 끌어당긴다. 그 다음에 불러서 갔어. 들어갔으면 못 나가게 만듭니다.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도록. 그리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오게 만듭니다. 이게 무질서의 법칙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도다. 어때요? 여러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이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원하고 내 양심이 원하는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 선은 안 해요. 도리어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서슴없이 하는 그런 존재다. 한심하고 대책 없고 웃기고 변하지 않고 못 말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얘가 이렇게 끌어다니니까. 끌어당겨서 나왔는데 또 들어오게 만드니까.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이 속에서.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작용을 할까? 그걸 알면 고칠 수가 있어요. 고칠 수가 있어요. 기계를 잘 알면요. 웬만한 기계는 고장나면 뜯으면 동대에서 여기서 문제가 있구나. 그걸 이렇게 부품을 바꿔준다든지 거기 뭐 기름을 쳐준다든지 하면 거기 원활하게 작동을 해요. 인간도 하나의 정교한 기계예요. 기아가 맞물려 가듯이 뭔가 이렇게 맞물려서 어떤 행동이 나와요. 그럼 그 원천을 한번 찾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옷들이 다양합니다. 빨간색, 분홍색, 파란색. 지금 색이 몇 가지가 있는 줄 아세요? 수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빨강색하고 같은 빨강인가요? 진한 빨강, 연한 빨강. 분홍이라고 같으나요? 흰색이라고 같으나요? 같은 색 컬러라도 그 컬러에서도 수없이 나눠집니다. 이게 그럼 이 수많은 색깔들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질까? 삼원색입니다. 빨파노, 빨강, 파랑, 노랑을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빨강을 제일 밑에 깔고 파랑을 넣고 노랑을 넣으면 흰색이 나오고 또 뭐 다르게 섞으면 정반대인 깜장색이 나와요. 이렇게 어떻게 까느냐에 따라서 색이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배합을 하느냐, 뭐 빨강 몇 퍼센트, 노랑 몇 퍼센트, 파랑 몇 퍼센트에 따라서 또 전혀 다른 색깔이 나오고요. 그 비율이라는 게 엄청 낮았습니다. 그러니 종류는 무한대로 많아집니다. 그러나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빨파노 요 세 가지 색깔의 합성에 의해서 수많은 색이 나눠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욕구죠. 선 욕구예요. 악 욕구예요. 뭘 하고 싶은 거.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몇 가지나 있죠? 밥 먹고 싶, 옷 잘 입고 싶, 잘나고 싶, 인정받고 싶고. 따지고 보면 수없이 많겠죠. 사람들의 욕구, 계속 욕구, 수없이 많은 욕구인데 그 욕구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 욕구를 정리를 하면 딱 세 가지가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최초 욕구는 뭐냐? 여자가 나무를 딱 봤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 요 세 가지 욕구가 빨파노 원색이 합쳐져 가지고 다양한 색이 나오는 것처럼 요 세 가지 욕구가 내면 속에서 이 수많은 욕구가 나옵니다. 또 욕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생각까지 모든 걸 지배합니다.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본능, 그게 하나의 법이에요. 그 본능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본능의 법이 우리를 지배해서 우리를 좌우 마음대로 조종해요. 우리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럼 계속 이 본능이라는 존재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본능을 다스릴 건가,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여러분. 이걸 넘어가면 우리가 변화를 하고, 이 지배 속에 있다면 꼼짝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또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 뭐냐? 안정욕구입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은 항상 안정하기를 원해요. 배부르고 편하고, 또 추우면 따뜻하고, 여름이면 시원하고. 안정, 그러니까 우리 내면 속에 안정을 추구해요. 인간에게 이 최초 욕구예요. 아이가 딱 태어나자마자 울잖아요. 자기는 안정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엄마가 안아줍니다. 배가 고프면 또 웁니다. 먹여주면 또 꾹꾹입니다. 쉬하고 나면 또 고추장 소리가 또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자기를 안정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자기를 안정되게 해달라고 하는 어떤 계속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욕구 중에 가장 근원의 욕구예요. 그래서 자기를 편안하게. 왜 의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편안하게 하려고. 그냥 앉고 싶어요, 의자를 보면. 편안해지고 싶어요. 안정감을 좀 느끼고 싶어요. 그리고 배부르게 있고 싶어요. 이런 모든 것 편안하고 안정되고. 왜 사람들이 자기 집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안정되니까. 또 이왕이면 왜 좋은 집을? 왜? 편안하니까. 그 집을 짓고 또 담을 쌓잖아요. 왜? 침묵을 못하더라고. 내가 이게 전부 다 이게 본능의 욕구 속에서 피어오르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내가 안정되고 싶어하는 욕구가 채워지지 못하면 어떤 감정이 나와요. 채워지면 또 만족감이 나오고, 채워지지 못하면 불안하다든지 두렵다. 저녁거리가 떨어졌어. 어때요? 휘파람 불고 있나요? 아니죠. 불안하잖아요. 저쪽에서 누가 눈을 펴 뜨고 막 이상한 사람이 막 다가오고 있어요. 두렵죠. 내 안전이 침해받는다는 것. 그게 이 감정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이 본능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라. 그게 본능이 마음에 있어요. 그래, 요거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 계속 나를 끌어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안정 욕구가 어린 성장 시절에 상처를 받으면 이 안정 욕구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 본능의 상처를 받는 겁니다. 자, 태어났는데 엄마가 젖도 잘 주고, 그리고 그냥 집이 부족함이 없어. 이 안정 욕구가 충족이 되겠죠. 그런데 매일 먹고 사는 게 힘이 들어. 그러면 이 안정 욕구가 충분히 채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집 분위기가 불안해. 엄마 아빠가 맨날 싸워. 자, 이게 안정 욕구죠. 편안하길 좋아하죠. 편안하길 원하는데 이게 막 싸우면 그게 욕구 불만이 되는 겁니다. 상처가 뭐냐? 이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 거예요. 충족해주지 못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충분히 해주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욕구 불만은 다른 말로 하면 한이에요. 한. 그래서 못 먹은 한이 있는 거예요. 못 입은 한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욕구 불만이 한이에요. 자, 그러면 그것을 끝나냐? 자, 성장하면 그 욕구 불만을 충족시키려고 하잖아요. 이게 본능이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 욕구를 채우지 못한 걸 자꾸 충족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못 먹었으니까 못 먹은 한은 뭘로 풀어요? 먹어서 풀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못 입은 한은 자꾸 껴입는 거예요.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그렇게 인정받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안정이에요. 나를 보호해주고 인정해주니까. 그러니까 인정 못 받으면 이 안정 욕구의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정 욕구의 상처를 받으면 끊임없이 욕구 불만이래요. 그래서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욕구는 채워지면 만족하다 끝일까요? 아니에요. 욕구는 더해요. 더 좋은 거, 더 안정되고, 더 계속 욕구의 본질은 뭐냐? 더라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안정 욕구가 뭔지 알았죠? 제일 최초 인간의 마음속에 생긴 욕구가 뭐라고요? 안정 욕구. 이걸 꼭 이해하세요. 그래서 그 욕구가 항상 내 속에서 발동을 하고 안정되게, 편안하게. 자,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뭐냐? 자극입니다. 자극. 즐거움을 찾아가는 겁니다. 쾌락을 찾아가는 겁니다. 배부르면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뭐 재밌는 거 없나? 금강산이 앞에 있어도 안 보여요. 배가 부르면 이제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인간의 본능 속에 내면 자극. 이거 다른 말은 쾌락 욕구입니다. 쾌락. 즐거움을 찾아가는 그런 욕구. 집안에서 심심하면 TV 키잖아요. 나를 자극해주는 거. 재밌게 나를 즐겁게 해주는. 내가 심심한데 심심함을 재밌게 해. 또 어디 관광 가죠. 국내 관광을 싹 돌았습니다. 끝이에요 그러면?
아니지, 이제 해외로 가야지. 이제 동남아 쪽으로 가야 되겠죠. 동남아를 또 섭렵을 했습니다. 미주 쪽으로 가야 되겠지. 또 유럽으로 가야 되겠지. 추구하는, 즐거움을 추구해 나가는, 즐거웠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 짜릿짜릿한 즐거움, 이 즐거움을 향해서 막 나가려고 하는 게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다 있지요. 왜 화려한 칼라의 옷을 입으려고 그래요? 왜 명품을 들려고 그래요? 이게 다 자극이에요. 자극, 쾌감이에요. 좋으니까. 이쁜 옷 입으면 좋으니까. 왜 성형수술 하려고 그래? 보기 좋으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은 지금 뭔가를 해요. 의지를 지배하는 이 속에 있는 안정욕구나 아니면 자극욕구가 계속 그 속에 해달라는 거예요. 해달라 해서 눈을 해줬어. 근데 또 코를 해달래. 턱 깎아달래. 또 살이 쪘다고 또 지방도 좀 빼달래. 끝없이 뭔가를 계속 그냥 그 어떤 즐거움, 쾌락을 계속 추구해가는 자극욕구가 있지요. 아니, 그 다음에 문화를 보세요. 우리 문화가 다 편안함을 돈 받고 팔죠. 즐거움을 계속 돈 받고 팔죠. 즐거운 게 돈을, 관광산업, 뭐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보시라고. 오락산업. 저녁 때 끝나고 사람들이 자 술집으로 가잖아요. 애들은 PC방 가고, 좀 성인이 되면 또 춤추러 가고, 뭐 어딘가 자꾸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 놓고 계속 사람을 불러들여요. 그러면서 그게 자꾸 중독화되는 거예요. 이 자극의 쾌락이 중독이 되는 겁니다. 어느 일정의 자극에서 만족을 해요? 아니에요. 더 한 단계를 더 올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는 왜? 그걸로 시시해. 처음에 맛본 음식, 음식 맛있다. 자 가서 먹어봤더니 정말 맛있어. 그 다음에 가보세요. 괜찮아. 그 다음에 가보세요. 질려. 뭐 이것밖에, 뭐 이렇게밖에 못해. 맨날 똑같은 거. 사람은 그래요. 이 욕구는 스스로 조절이 없어요. 끝없이 자라나요. 그 힘이 이 욕구 속에는 존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욕구는 뭐냐? 통통 튕겨 나옵니다. 지배 욕구입니다. 지배하고 싶은 것, 남을 누르고 싶은 것, 사람 위에 딱 서고 싶습니다. 그런 게 없나요? 있죠. 이런 그 지배욕,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거, 영토를 확장하고 싶은 거, 내 자리가 계속 올라가고 싶은 거, 내 소득이 계속 늘어가는 거, 내 이름이 사람들에게 막 알려지는 거, 인정받고 싶은 것, 이런 욕구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자랑이 이 지배 욕구예요. 안목의 정욕. 보고 하와가 탁 봤더니 칼라가 탁 끌려. 향이 막 돌아. 권력을 잡을 것 같아. 하나님처럼 높아질 것 같아. 저걸 먹었다면 내 지혜 뚜껑이 열려버려가지고 그냥 막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같아. 그게 뭐예요? 그게 지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것. 여러분, 인간은 지금 이 지배 욕구가 그런 삶을 보면 많이 지배하고 있어요. 지배 욕구, 자극 욕구. 그걸 봤을 때 냄새에서, 그 모습에서 막 땡기는 거. 그리고 그걸 봤을 때 먹고 싶은 마음. 먹을 게 많았는데 왜 그걸 또 먹고 싶어 했을까? 왜냐하면 이 마귀의 충동이라. 마귀는 욕을 가지고 충동을 해요. 근데 이 욕구 자체가 인간에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이게 있어야 살아가는 것들인데 마귀는 이거를 충동을 시켜서 도가 지나치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안정, 편리, 편안함을 막 찾아가게끔. 자, 그럼 편안함을 찾아가면 사람이 게을러지겠죠. 즐거움도 필요하지만 계속 그 즐거움을 찾아가면 모든 생활이 즐거움에 팍 빠져버리겠죠. 중독되겠죠. 그렇죠? 모든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 지배욕구, 어느 정도 사람이 참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끊임없이 이걸 조절이 안 되면 독재자가 되는 거예요. 남에게 막 상처 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만약에 안정하지 못하면 어떤 마음이 올까요? 두려움이 오는 거죠. 두려움이 우리 속에. 불안이 오는 거죠.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또 거기 어떤 감정이 오고, 만약 뭔가를 지배한다면 어떤 우월감이 생겼죠. 거기서 교만함이 막 나오겠죠. 그러다 또 내가 지배를 못하면 경쟁에서 지면은 열등감이 생겨지겠죠. 여러분 보세요. 성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캐릭터, 성품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이런 걸로 만들어져요, 성품. 그 사람의 생활을 무엇이 지배할 것 같아? 이런 내면에 있는 영역들이 그 사람의 생활을 지배해가는. 그리고 이 세 본능들은 변해요. 나이가 들면. 청소년 시절에는 안정욕구, 지배욕구보다 자극욕구가 더 많겠죠. 막 새로운 걸 해보려고, 막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경험. 그래서 뭐 좀 위험해도 말이죠. 막 번지 점프도 막 타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이 좀 성인이 되면
뭐가 또 올라올까요? 지배 욕구가 올라와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어린아이는 안정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조금 이제 눈알이 빠릿빠릿해지고 뭘 인지할 때는 뭐야? 그 아이가 이제 먹는 거가 안 되고 장난감이 있어야 돼. 딸랑딸랑 해줘야 되는데 딸랑딸랑이도 이것도 조금 갖고 놀면 지겨워. 그러면 더 좀 차원이 높은 장난감. 요즘 아이들한테 제일 좋은 장난감은 스마트폰이에요. 그것만 딱 주면요, 그냥 손가락 갖고 까딱까딱하고 그걸로 앉아서 놀고 앉아있어요. 뭐예요? 자극이에요. 자극. 새로운 자극을, 안정이 되면 자극을 원해요. 또 좀 더 지나면 어떤 지배를 원해요. 그다음 이제 노년기로 접어들어갔습니다. 뭐 자극, 새로운 거, 뭐 늙었는데 뭐 많이 해봤잖아. 뭐 지배, 그럼 노년기가 되면 안정 욕구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편한 게 좋아. 나이도 먹었는데 뭐 가만히 앉아 있어야지, 쉬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남자고 여자고 또 달라지겠죠. 남자나 여자나 다 저걸 가지고 있는데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또 문화에 따라서 어떨까요? 현재 살고 있는 문화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는 뭐냐면 욕구를 계속 성장시키는 문화예요. 이전보다 더 편안한 쇼파가 나오잖아요. 이전보다 더 맛있는 음식이 막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물품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게 되고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화가 욕구를 계속 충동질해서 욕구를 자라나게 만들어서 욕구가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대신 돈을 빼내는, 그게 문화예요. 그게 사업이에요. 그게 경제예요. 세계 경제를 그 구조가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문화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들리고 보고 만져지고 하는 계속 충격이 오기 때문에 충동시키는 요인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자극욕구나 지배욕구, 안정욕구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 그래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거를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면 그냥 욕구에 파묻혀서 내 마음에 존재하고 있는 그 죄법이 하자는 대로. 이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야, 그 센 놈이 하나 들어있네, 그 안에. 묘한 게 하나 존재해. 내 삶을 지배하는구나. 이게 내 의식을 조정하고 있구나. 다른 말로 하면 괴물이 하나 있네. 여러분 보세요. 인간들이 점점 괴물이 되고 있지 않나요? 이상해져 가고 있어요. 생각하는 것도 이상해. 행동도 이상해. 옷도 이상하게 입어. 뭔가 자꾸 변형이 돼요. 비정상으로 점점 되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속에 있는 이 본능이 어느 한계까지는 인간성을 지니지만 이것이 넘어가 버리면 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스스로가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끝없이 어떤 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어느 선까지는 살아가는데 필요하지만 그 도를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악이에요. 계속 자극을 찾아가 보세요. 여러분, 계속 자극은 뭐예요? 그 자극은 쾌락이지 않습니까? 그 죄로 가잖아요. 안정되는 거, 편안한 거, 즐거운 거, 이런 것이 계속 뭘까요? 그것도 역시 죄로 가는 거고요. 지배욕구, 뭐 남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경쟁에서 이기고 쓰러뜨리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남을 피해를 주는 것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혹시 그것도 죄로 가는 건데 지금 세상이 어느 방향인가 이 욕구가 끌고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 열차를 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열차를 타고 있나요? 우리도 그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시스템이랑 우리 속에 있는 시스템은 똑같아요,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 믿거든 안 믿는다 뿐이지 딱 그것만 차이가 있지 이 내면에 작동하고 있는 본능의 기능은 똑같아요. 너무나 똑같아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앉아있는데 TV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보면 다릅니까? 믿는 사람? 거기서 어떤 광고가 나오면 다릅니까? 똑같이 홈쇼핑을 둘이 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사는데 이 사람은 안 살합니까? 하나님 믿고 있으면? 아니에요. 그건 관계없어요. 그거하고는. 왜? 이거는 욕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욕구를 못 이겨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욕구를 못 이긴다니까. 아니 하나님 자체가 못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욕구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말을 듣나? 욕구의 말을 듣나? 말해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을 들어요? 욕구의 말을 들어요? 욕구에 얼마나 순종을 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얼마나 우리가 충성스럽습니까? 욕구의 말을 들으면 불순종이에요. 욕구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을 들으면 그게 순종이에요. 그게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과거와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과거는 그래도 조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앞으로는 어떨까요? 더 안 돼요. 왜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 여기서 요구하는 게 너무나 많고, 욕구는 뭐냐? 요구예요, 요구. 요구가 너무나 많고. 그래서 뭐라 그러? 뭐하겠는 요구가 많어.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나한테. 끝없이 욕구는 요구예요. 욕구는 욕망이에요. 욕구는 탐심이에요. 점점 자라나요. 욕구로 있으면 되는데 그냥 단순한 요구, 배고프면 밥 줘. 그 정도 요구하면 되는데 욕심이 되는 거예요. 그 요구가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요구하는 쪽으로만 사용되는 거예요. 만족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능은 절대로 만족 못합니다. 절대로. 만족시켜주면 그 다음에 더 계속 자극적인 것을 원합니다. 더 재밌는 걸 원합니다. 지금은 재밌었는데 다음에 하면 심심합니다. 지루합니다. 별 재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욕구를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이 상승의 욕구를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거예요. 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육신이 원하는 겁니다. 육신의 요구입니다. 안목의 정욕, 보는 거, 느끼는 거, 이런 것도 있죠. 이생의 자랑,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 그 지배 욕구거든요. 이게 어디서 온 것이래요? 세상에서도 온 거예요. 아버지에게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처음에 만들 때 그런 욕구를 넣어주지 않았어요. 뱀과 접촉하면서 그 마귀의 성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인간이 육체가 되면서 육체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먹어야 되죠. 좀 안전해야 되죠. 왜? 육체는 생명이 목숨이기 때문에 나를 보호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끼리 살아가니까 이왕이면 그 사람을 지배해야 되겠고, 이왕이면 살아가는데 내 땅이 좀 많아야 되겠고, 이왕이면 내 이름이 좀 사람들한테 알려져야 되겠고, 남을 좀 지배해야 되겠고. 이게 뭐냐? 최초에 있는 욕구가 계속 자라나서 이 시대까지 올라온 겁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속에 이 삼원색처럼 안정욕구, 자극욕구, 지배욕구. 다시 한번. 뭔 욕구? 뭔 욕구? 안정. 안정은 무슨? 계속해서 안정되고 편안하고 자기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전혀 위험이 없는 상태로 편안한 삶, 그걸 원하는 거예요. 배부르는 거예요. 자극은 뭐예요? 즐거움, 쾌락, 추구해 가는 거. 그래서 멋있는 옷, 화장하고 싶고, 그렇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는 괜찮아요. 화장까지 하는 거. 그게 넘어가지고 깎고 하는 것부터 이제 그게 좀 과해되는 거죠. 또 화장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완전 입체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총천연색으로 막 발라버려. 그러다가 그냥 막 페인트 칠하듯이 어느 정도, 어느 수준에서 경계선을 만들어 놓아서 그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고. 그래 뭐 불도 그렇습니다. 난로 속에 있을 때는요, 그 불이 뜨뜻하게 해주지만 난로를 벗어내면 불을 태워버려. 온 집안은 다 홀라당 다 태워버리는 거죠. 그처럼 이 본능도 가둬놔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만 있게 벗어나지 않게끔. 그래서 본능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본능의 주인으로 나를 삼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본능은 나의 주인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자극,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지배욕구. 요 세 가지가 우리의 삶을 거의 지배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됩니다. 이 나이가 들면 요 욕구가 어느 욕구가 먼저 가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행동 자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백화점을 갔는데 좀 멋진 핸드백이 딱 있어요. 근데 공을 세어보니까 한참 가. 100만 원 단위야. 그런데 막 나는 사고 싶어. 그게 무슨 욕구가 일어나서 그런 거야 지금? 자극 욕구가 일어난 거죠. 이걸 사면 사람들이 나를 막 쳐다볼 것 같아. 무슨 욕구예요? 지배욕. 멋있게 보여지니까 남하고 나하고 구분되고. 저 같은 그냥 싸구려 시장에서 산 거 사는데 나는 명품을 들고 다니면 등급이 다르거든. 나하고 내가 등급이 올라고. 이게 뭐냐면 지배욕. 그런데 살라고 하는데 100만 원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이번 달 집세 낼 돈이야. 안 되겠네. 뭐가 작동하는 거죠? 안정욕구가 자기가 이 욕구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 주변의 상황에 의해서 충동에 의해서 나도 모르는 행동, 하지 말아야 할 행동, 하고 나면 후회하는 행동들이 나한테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고 나면 엎질러진 물이죠. 뭐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자, 우린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요, 베드로의 내면 상태를 한번 추적해 들어가 보자 말이죠.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자,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 뭔가가 이런 말을 하도록 만들어요. 지금 베드로는 어떤 욕구가 강하죠? 여기에서요. 주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얻겠냐 이거요. 왜 어떤 자리를 얻겠느냐 이거요. 그게 이제 여기 지배 욕구도 있을 거고 또 여기에 안정 욕구도 있을 거고. 지금 왕이 되면 하다못해 구청장 자리를 하나 줄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근데 그냥 고기 잡는 어부가 구청장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장관이 된다든지 이거는 그냥 상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정되잖아요, 삶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하고 뭔가를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말할 때는 그냥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할 때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런 말을 하게 하는, 이런 행동을 하게 하는 요인이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그런 욕구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변하고 싶은 거예요. 잘 살고 싶은 거예요. 신분 상승이 되고 싶은 거예요. 뭘 얻겠습니까? 자, 두 번째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욕구가 지금 팍 올라왔죠? 지배 욕구죠. 쟤들하고 나하고 다르다 이거예요. 쟤들은 못 가요. 근데 나는 감옥에 가요? 나 갈 거예요. 죽어요? 나 같이 죽을래요. 베드로는 지금 그러니까 죽는 게 뭐가 무서워? 예수님 위해서라면 난 죽을 수 있어. 여러분도 그러죠.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지. 나오더니 나는 끝까지 갑니다. 차별화를 두는 거. 쟤들은 못 가요. 근데 나는 갈 수 있어요. 이게 지배 욕구예요.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뻥 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가만 이렇게 뻥 잘 쳐, 이 사람들. 우리가 뻥을 칠 때 다 그거예요. 가장 되게 말할 때는 인정해달라고, 나하고 달라. 등급이 달라는 어떤 그런 내면에 있는 욕구가 우리 속에 올라와서 그렇게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큰 소리 쳤어요. 근데 자, 정작 그런 현상이 딱 됐습니다. 저가 저주하여 맹세가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나니 닭이 곧 울더라. 이렇게 큰 소리 쳤는데 여종이 알아 저 아저씨 봐, 저 아저씨 그때 막 저분하고 같이 막 돌아다니고 한 거 나 몇 번 봤어 막 그러니까 막 악어를 바락바락 쓰죠. 절대로 나는 아니라고. 저게 지금 어떤 욕구가 확 불붙였죠? 네, 안녕. 나 살고 싶다 이거야. 딱 죽을 정도로 그렇게 끌어올랐는데 그런 상황이 딱 되다 보니까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안정 욕구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에게서 안정 욕구를 조절했다면 다른 행동이 나왔을 거예요. 저런 행동이랑 맞아, 그래, 나 있으면 같이 있었다. 저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이 나왔겠죠. 그런데 안정 욕구가 확 사로잡아 버리니까 지금 베드로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무질서로 들어가 버리고 자기가 함몰 내버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상황에 환경이 자기를 두렵게 하다 보니까 이 속에 있는 안정 욕구가 팍 튀어오르는 거예요. 야, 살아야 돼. 모르니까 안면 딱 바꿔버리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 옆에 있었는데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막 욕지거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모른다 그랬는데 또 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랬는데 또 안다 그러니까 좋다, 확실하게 내가 선을 그어버리겠다고 막 저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분을 내가 쳤다니까 내가 아이고 웃기고 있는데 저런 건 내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막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 본능이 저 속에서 확 올라요.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안정 욕구가 있어야 되죠. 안정이 돼야 되지만 그러나 그게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에게는 그거를 조절을 못해요. 이게 뭐냐, 이게 다 실수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이 대화도 실수예요. 쫓았는데 뭘 줄 겁니까? 어떤 혜택을 우리한테 줄 겁니까? 지금 나는 지금 내 직업도 다 내버리고 수입도 다 없고 나는 얻어갈 데도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쫓아왔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딱 왕이 되면 나한테 뭐 해줄 겁니까? 저렇게 말하는 실수죠. 저것도 하나의 무질서입니다. 두 번째, 하지도 못할 거 뻥치는 거 있잖아요. 저것도 무질서예요. 세 번째,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 역시 저것도 하나의 무질서라는. 근데 그걸 한번 우리가 이제 자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걸 딱 보면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볼 때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본능적인 거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의 행동을 본다든지 자기의 하려고 하는데 딱 포기하는 거, 여기에서 뭔가 또 이 작동을 해요. 이 속에. 그럼 막 내가 막 두려워하는 거, 내가 자꾸 두려워하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두려워하는 거 뭐냐? 안정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안정돼야 되고 짜잘해야 되고 하는데 안정의 기준, 그 기준에 미달하다 보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불안해하고 염려한다든지 뭐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거기에 보면요 지배 욕구가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는 감정이 요 본능 속에서 올라오는 거라, 그걸 찾아내면서 그래야 조절이 가능하다는, 그래야 기도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주시옵소서 하지 말고 자기
자기 내면에 이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욕구가 다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아주 가장 취약점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 그게 보완이 되는 거예요. 모르면서 하는 기도는, 대충 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떠벅떠벅 제자들은 눈이 동그랗고 좀 쳐다보는 이게 유령인가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인데 베드로가 갑자기 마음속에 영심력 올라오는 이렇게 말하죠.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다른 제자들은 입도 꼼짝 안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거기서 한마디 펑 던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왜 그럴까요? 예, 어떤 자극력. 예수님이 걸어와. 와, 나도 한번 걸어보고 싶은 거야. 무리를 걸으면 기분이 어떨까? 뭐 이런 생각. 뭐 그렇게 하면 다 안 했으면 그래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니들은 찌질이들이야. 나는 여기서 니들하고 달라. 특별해 좀 나는. 참 난 용기 있어. 하고 거기서 한번 이렇게 탁 던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와. 그랬더니 진짜 베드로는 간이 커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려서 걷는 거예요. 걷는데 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 그런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갑자기 바다인데 이게 지금 뭔가 하면서도 지금 겁이 나버린 거죠. 무서워했어요. 뭐가 올라와 있죠? 안정욕구가 팍 올라오는 거예요. 너 죽어 이러다가 너 빠져 죽어 하고 그런 무서움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 나오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자극력, 지배욕, 뒤돌아가고 나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안정욕구가 와서 그래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사람의 마음을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어떤 언어에는, 행동에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어떤 자신의 갈망, 평상시에 품었던 마음, 성장 과정에 받았던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말하려면 계산을 해야 돼. 이건 언어 욕구, 이건 언어 욕구, 이건 욕구. 그러니까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야. 누가하고 얘기할 때 무슨 말하다 보면 아이고 이게 지금 내가 누가하고 막 얘기하는데 내가 막 자랑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무슨 욕구예요? 이게 지배 욕구죠. 지배 욕구. 그 말할 때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해놓고요. 집에 와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내가 그 말을 하고 막 그 행동을 하고 그런데 그 속에 뭐가 깔려가지고 뭐가 이런 욕구가 나를 어떤 언어를 하게 하고 행동을 하게 한다면 실수 많이 하겠죠. 그렇죠? 또 사람에게 상처 많이 주겠죠. 왜 그러면 의협심에서 한다든지 자기를 좀 내세우기 위해서 한다든지 자기를 좀 자랑하기 위해서 한다든지 뭐 이렇게 말할 때는 실수가 많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수가 많은 겁니다. 그리고 실수는 많은데 내가 왜 이랬지? 이 말을 내가 왜 했지? 이런 행동을 내가 왜 했지? 그럼 이 행동은 이게 어떤 충동이 있었구나. 내가 이 부분이 취약점이구나 하고 다음에 말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이런 행동을 해야지, 이렇게 절제해야지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다음에 어떨까요? 자기의 문제점을 아는 거죠. 실수를 발견하고 그 실수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알면서 기도하는 거는 또 달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 많이 하죠. 기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우리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안정 잘 살게 해주세요. 만사 형통해서 편안하게 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명예를 얻게 해주세요. 인정받게 해주세요. 그게 다 기도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자기의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안정욕구 잊어먹었어요? 그 다음에 자극욕구, 지배욕구가 기도를 끌고 가고 있어요. 지금 그 사람은 무슨 기도를 하고 있어요? 본능의 기도를 하고 육체적 기도를 하는 육체적 기도를 바꿔야 되겠죠. 자기의 안정욕구를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안정욕구를 깎아내리기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극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자극에 민감하고 너무나 즐거움에 약하고 그 즐거움이 곧 나를 죄로 끌고 가기 때문에 하나님 내 자극욕구가 내쳐지게 해주시옵소서. 지배욕구,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뽐내고 싶어하는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내 욕구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 채워달라고 내 욕구를 그러니까 뭐냐, 우리 기도가 내 욕구 만족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요. 기도 제목 내보세요. 그럼 전부 다 욕구 충족의 기도를 내놔요. 우리 아이가 잘 되고, 물론 잘 되는 거 좋죠. 내가 잘 살고 내가 건강하고 형통하고 하여튼 다 잘 되는 쪽이죠. 잘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잘 되면 뭘까요? 욕구 충족이에요. 욕구 충족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뭘까요? 욕구 충동이랑 욕구 소멸이에요. 욕구 지배예요. 내가 안정 욕구에서, 내가 지배 욕구에서, 내가 자극 욕구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절제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꾸 깎아내리는 것. 욕구는 깎아내리지 않으면 계속 잡초하고 똑같습니다. 계속 자라납니다. 계속 번져갑니다. 그래서 뽑아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욕구를 자라게 하는 내용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욕구를 뽑아내는 내용이 돼야 될까요? 말을 했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큰일 났네, 이제 말을 했으니까. 말 안 하고 있었으면 되잖아. 왜 말을 했어요? 우리의 모든 행동 속에, 우리의 모든 갈망 속에, 모든 기대 속에 욕구가 지배를 하고 있다면 그 기대는 잘못된 기대입니다. 나의 그 기대를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데. 이 말씀 내가 보면 인상합니다. 왜 사람들이 고통할까? 지금 시대가 말세 아닙니까? 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2000년 전보다. 얼마나 풍요로워요. 그런데 사람들은 없다. 부족하다. 더 좋은 거. 왜냐? 왜 부족한 게 뭐냐면 더 좋은 게 없어서 부족한 거예요. 더 좋은 게. 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부족한 거예요. 지금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게 전부 다요. 욕구의 불만이 요거예요. 지배하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돼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다 이게 다 나오죠. 안정욕구, 지배욕구, 자극욕구 다 나와요. 저게 자극하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무질서로 간다는 거예요. 이 나쁜 성품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욕구에서 충족을 위해서 살다 보면 그런 성향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렇게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저렇게 안 될까요? 믿고 있는데, 교회 잘 다니는데 그거하고 관계가 없다 그랬죠. 10년을 다녔습니다. 20년 다녔습니다. 30년 다녔습니다. 성경 공부 많이 했습니다. 바뀌어요? 그래, 공부를 많이 했더니 본능이 지배가 돼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기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데 있으면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기도를 많이 받았더니, 안수 기도를 받았더니 막 욕구가 팍팍팍 사라져. 같이 가자니까. 그런 데 있으면 제가 그거를 발견했어요. 제가 치유 사역하고 기도 사역하고 다는 안 해봤지만 그래도 그거를 해봤잖아요. 그런데 안 바뀌어요. 이건 덮어버리고 밖에서 자꾸 뭔가를 치를 하고 뭔가를 갖다 뒤집어 씌워놔도 결코 내면은 변하지 않아요. 목사 아니라 목사 헤레비가 돼도 안 변해요. 안 변해요. 본능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모르면 못 이겨요. 그러나 기도 제목이 되고 그거를 내가 막 추구할 때, 그때 우리 속에는 욕구는 움직일 수 있어요.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부르잖아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그게 뭐예요? 욕구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안정 욕구. 자기 안정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편안함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삶의 목적. 그러니까 욕구는 누구를 자기 보호 본능이. 나 살자는 거. 딱 나 하나만 사는 거예요. 남은 죽어도 난 몰라. 남은 불편해도 난 몰라. 나만 편하면. 남 배고파도 난 몰라. 나만 배부르면 돼. 모든 중심을 자기로 끌고 들어가는데 그게 바로 이기주의지 않습니까? 이 시대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이기주의잖아요. 전에는요, 가족, 친지, 우리나라 이런 걸 생각했어요. 지금은요, 우리나라, 가족, 자식도 몰라. 딱 자기 하나예요. 자기 하나. 나 편하면 된다. 그래서 그 주의로 계속 나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는 거예요. 애도 안 낳는 거예요. 나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 가족이 막 생기잖아요. 밥도요, 남하고 안 먹어요. 저보다 혼자서 밥 먹는 족속들이 75%예요. 편하다는 거예요. 뭐 얘기하고 귀찮다는 거예요. 뭐 얘기하고 싶으면 문자 보내면 돼. 내가 저는 식당을 한번 갔는데, 난 이제 혼자서, 나도 혼밥이네. 그러니까 김밥 하나를 먹고 있는데 4명이 싹 들어와요. 딱 들었더니 탁서 뭐 할 거야? 뭐 시켜. 딱 시키고 나서 딱 전부 다 자기 셀프 딱 받고 있는 거야. 딱 이러고 있는 거야. 이러고 밥이 왔어요. 이러고 먹는 거야. 이러고 먹어. 각자 시켜 먹든지 하지. 그냥 즐거움을 찾아가는 거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교만하고. 왜 교만해지죠? 자긍해지죠? 자, 여기서 한번 찾아보시라고, 여러분이요. 이 뭘까? 왜 자기를 사랑할까? 안정욕구겠죠. 안정.
돈을 사랑하다. 이것도 역시 안정이죠. 돈을 많이 벌어야지. 편안하잖아요.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으니까. 여기도 자극도 있고 지배도 있겠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교만이 왜요? 나 이겼다는 거죠. 승자의 어떤 그런 심리 상태죠. 부모를 커갖고 부모도 뭐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 혼자 나 편하면 되는 거지. 뭐 부모 봉양까지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부모를 모르잖아. 양육도 주지 않잖아요. 그냥 각기 전투를 벌리는 거예요. 알아서 먹고 사시오. 나도 먹고 살 테니. 안 되면 정부가 어떻게 해줄 테니까. 자, 거역하고 감사치 않냐고. 여러분, 이 본능은요 감사가 없어요. 항상 부족한데 무슨 감사야? 모자르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안 나오죠. 거룩하지 않냐고. 자극욕구가 계속 우리를 쾌락 속으로 끌고 가니까 무정하고 정이 없어. 사람이 정이 없는 세상이 돼. 원통하면 풀지 않고. 예, 이것도 다 거기서 오는 거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이것도 지금 현 시대의 문제예요. 왜 절제는 뭐냐? 이 본능을 억제하는 건데 절제 능력 왜 이건 도같이 낮춰버렸어요. 이미 불이 난로를 벗어나 버렸어요. 난로 속에 있을 때는 난로가 불을 절제를 시키지만 벗어나서 타오르고 있는데 이거는 이미 절제라고 하는 범위를 벗어나고 싸납 지배욕구 선한 걸 좋아하지 않고 배반하며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면서 더하며 쾌락 말 그대로 자극욕 보이죠? 이제 말씀이 그러죠? 왜 성경은 이 마지막 시대에 고통하는 때가 되고 왜 사람들은 저렇게 변해가나? 변질돼가나? 왜 사람은 자꾸 괴물로 되어가나? 왜 사람은 인간을 떠나가고서 짐승보다 점점 더 못해지나? 얼마나 똑똑하고 모양은 다 잘생겼고 옷도 잘 입고 많은 고급 문화를 사용하는데 왜 사람들의 심성은 점점 성향은 저렇게 되어가나?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지금 이런 열차를 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린 다른 열차를 타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이 열차를 타고 있어요. 고통하는 시대로 가는 열차를 우리는 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향으로 점점 안 바뀌어가요, 여러분? 자, 전에보다 마음이 굉장히 평안하고 덜 사나워지신 분 말 못하잖아. 그거 해당이 돼요. 지금 이게 바로 우리들의 내면의 모습이에요. 우린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예요. 우리가 누구를 본받겠습니까? 누가 우리 삶의 모델이 되겠습니까? 예수죠. 자, 우리는 여기서요, 이 말씀 속에서 또 이 본능을 한번 찾아봐야 돼요. 이게 지금 예수님을 멋있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 마음은 뭐냐? 이 중심을 말하는 거죠. 자세, 태도. 예수님의 내면의 시스템을 말하는 것.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 예수님을 행동하게 하는 그 마음을 본받으라 이거예요. 보세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은요 올라가는 하지 내려가는 안 합니다. 여러분 다 올라가고 싶잖아요. 내려가는 건 고통이에요. 생활 순위 내려가는 거, 직위가 내려가는 거, 이런 게 다 내려가면 고통이 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올라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올라갔죠. 하나님이셨어요. 천당이 편한데 땅에 오는데 그것도 분당 정도로 오면 되는데 그보다 더 나쁜 데로 오는 거예요. 종으로 오는 거예요. 자, 인간은 계속 올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이게 바로 안정욕, 지배욕구예요. 이 속에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속에서 안정욕구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 같이 되었어요. 사람의 모양을 나타내셨어요. 자기를 낮췄어요. 죽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이. 여기서 예수님은 안정욕구, 자극욕구, 지배욕. 점수를 한번 매겨봐요. 몇 점이에요? 예수님 몇 점이죠? 빵점. 점수가 안 나와. 예수님 다 올라가고 싶어하는, 다 재미있게 살고 싶어하는, 다 밑에 사람을 깔고 대접받고 살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태도예요. 자세예요. 다른 각도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 말고 이제는 다른 각도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내면이 보이는 거예요. 제로요. 그걸 버리시는 거예요. 버리니까 오시는 거예요. 안정욕구를 완전히 제로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 땅에 오는 거고, 지배욕구를 제로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사람이 되는데 그것도 사람 중에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까지 오는 거예요. 지배욕구가 하나도 없어요. 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자극욕구, 즐김 이걸 다 버린 거예요. 그걸 버리고 오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랬더니 뭘까지 할 수 있느냐? 복종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속에 이
욕구가 사라져야 복종이 되는 거예요. 욕구가 사라져야 복종이 되는 거예요. 욕구가 많으면 본능에 복종을 하지 하나님에겐 복종이 안 돼. 안 돼. 복종하는 척은 해요. 그러나 복종이 안 돼.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쫓아가야 되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낮아지라는 거죠. 버리라는 거죠.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편안하는 게 아니라 고생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지금 예수님 지금 고생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잘 먹어라, 잘 살아라, 출세해라, 너 잘 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본능의 뜻이에요. 본능의 뜻. 우리가 그걸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복 받기를 원한다. 우리 잘 되기를 원한다. 떵떵거리고 살기를 원한다. 3끼, 4끼, 5끼, 6끼 먹기를 원한다. 벤츠 타고 다니기를 원한다. 집, 큰 집에서 살기를 원한다. 소득이 많기를 원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본능의 뜻이에요. 거기다 하나님을 딱 갖다 붙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한다. 본능의 뜻에다가 하나님을 붙여갖고 이렇게 원한다. 기도해라.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부자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성공해서 기도하라. 멍이 없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주여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왜? 우리가 좋아하는 거니까 그게. 그렇게 말해보세요. 아멘 나오는데 이런 말하니까 안 나오잖아. 입이 딱 다물어지고 그냥 자꾸로 딱 챙겨놓고 아멘이 아니고 노멘 하잖아 지금.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니.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요인, 무질서로 끌고 가는 요인, 우리 속에 끝없이 올라가고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고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그런 끝없는 그 욕망이 끊어질 때에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자기 점수를 한번 내보십시오. 정확하게 매기셔야 됩니다. 자, 안정 욕구의 점수는, 자극 점수의 욕구는, 지배 욕구의 점수는 각 한 과목마다 100점입니다. 100점. 100점이니까 몇 점 나오냐? 다 만점 나왔어. 다 만점. 수능 만점이구만. 300점 만점에 오메 300점이시대. 맞아요. 우리 점수가 300점 만점에 300점이에요. 만점이 300점이지 3000점이래. 우리 3000점 맞아요. 예수님은 안정욕구, 자극욕구, 지배욕구 다 빵점이에요. 그분은. 근데 나한테는, 여러분한테는 만점. 성령 충만이 아니라 욕구 충만. 여러분 우리의 욕구가 충만한 상태에서 성령 충만을 구할 때 이루어질까요? 예, 안 이루어집니다. 들어올 자리가 없는데 욕구로 가득 찬 그 마음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빈틈이 없이 꽉 지금 들어차 앉아 있는데 막 터질 정도인데 지금 창고를 늘려야 되는데 창고를 늘려야 될 상황에서 그게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욕구를 뺄 때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진정한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했다고 막 방언 바바바박 하려고 다 보면 투시하고 그러니까 막 천국 갔다 오고 아니에요.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뭐냐? 우리 속에 욕구가 죽어갈 때 안정 욕구, 자극 욕구, 지배 욕구 100점일 때는요 성령 충만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1점이라도 빠지면 거기에 성령이 들어갑니다. 빈방이 있어야 들어가죠. 예수님이 가는데 빈방이 없었잖아요. 내 속에 너무나 욕구가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이거를 넘어가지 않으면 항상 제자리 걸음밖에는 못합니다. 마귀가요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다 꼽혀요. 자, 제일 처음에 시험이 뭐였어요? 떡. 지금 배가 무지하게 고파. 고플 정도가 아니죠. 막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떡 와가지고 돌을 떡으로 만든 게 뭘까요? 안정욕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굶주리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돌도 떡으로 보여요. 뒤집어지는 거죠. 사람. 그래서 옛말에 뭐 사흘 굶으면 담에로 뛰어넘어.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딱 와서 마귀가 시험하는데 본능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도 본능을 시험하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그런 본능을 시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본능을 시험. 예수님은 그 시험에 이기죠. 왜 그럴까요? 점수가 없었으니까. 안정점수가 만약 예수님 100점이 되셨다면 떡에서 잡수시죠. 떡만 해서 잡수실까요? 여러 종류의 음식을 만들어서 잡수시겠죠. 또 옵니다.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이 자극이에요. 탁 뛰어내리는 거예요. 짜릿한 쾌감. 이런 걸 탁 욕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탁 거부하잖아요. 쾌감의 욕구를 거절하잖아요. 또 산 위로 탁 데려갑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절만하면 다 준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영화, 남녀노소 할 것을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뭐냐? 서부 영화도 아니고 코미디 영화도 아니고 북이 영화를 다 좋아해요. 그 영화를 딱 보여줍니다. 절만해라, 주겠다. 지배욕. 예? 금을 가지고 권력을 가져놔요. 지배욕. 예수님 그걸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야. 이게 순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그 욕구를 거부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욕구 덩어리예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 이럽시다. 집에서 막 이제 일을 다 마쳤어요. 막 이거 좀 하고 그다음에 뭐야? 쉬고 싶죠. 그렇잖아요. 이제 일 했으니까 쉬어져 의자를 싹 소파에 앉습니다. 그렇게만 있나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 그냥 심심하잖아. 가만히 있으면. 근데 리모컨을 가지고 켜봅니다. 딱 켜보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 그럼 또 바꾸죠. 요리 갔다 저리 갔다 막 바꾸죠. 그러다가 탁 나한테 이제 재밌는 게 나와. 그럼 이제 그걸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욕구예요? 자극 욕구로 들어가는 거죠. 보고 있어요. 막 보고 있는데 딸이 와가지고 엄마 딴 거 봐. 그러는데 시끄러! 네 방에 가 공부나 해. 탁 억압을 해. 무슨 욕구예요? 그럼요. 이렇게 다 나오는 거야 이게. 그냥 나오는 것 같아도 어떤 내가 대위를 누가 말을 했을 때 탁 대응을 하는 거 그렇게 다 태도예요. 그냥 그 속에 이게 교묘하게 이게 작동을 해요. 내 안에서 이게 메커니즘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렇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뭔가 어떤 상황에 이렇게 이런 상황에 이렇게 막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자동으로 막 나한테서 막 끌어 올라와서 나의 행동을 만드는 게 있는데 이게 바로 욕구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인다니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건 뭘까? 예, 이제 또 오죠 여러분들 이제 감이 오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건 뭐냐? 안정욕구, 자극욕구, 지배욕구가 낮아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이 있는 상태입니다. 욕구가 꽉 차 있는 상태, 그 상태는 복 있는 상태가 아니라 악이 차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복 있는 상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한다. 내 속에 이런 욕구로 꽉 차 있는 걸 보고 오라나는 공관자다. 참나는 한심하다. 믿은 지 참 오래돼. 아직도 이걸 들고 앉아있는 하고 그걸 보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주님. 당신은 제로인데 나는 그냥 만점이 어떡하죠? 누가 나를 도와주죠?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분을 요청하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 여러분 안정욕구, 자극욕구, 지배욕구가 떨어지면 온유해져요. 편안해져요.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두려워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만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야? 이게 안정욕구 때문에 그래요. 내가 늙어가네. 내가 점점 건강이 좀. 나이 들어갔는데 내가 앞으로 생활을. 이게 전부 다 이런 거예요.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이게 염려, 이게 두려움. 이게 두려움은 다 들어보면 감정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욕구에 의해서 발생시켜주는 거죠. 감정을 우리는 다스리지를 못하죠. 그러나 그 감정은 이 욕구 속에 오기 때문에 이 자극욕구가 낮아지면 온유해져요. 지배욕구가 낮아지면 어떨까요? 온유해지죠. 남을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섬기고 싶어요. 겸손해져요. 이럴 때 사람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거예요. 이런 욕구가 사라질수록 의에 줄이는 거예요. 이 욕구는 뭐에 줄여요? 물질에 줄여요. 더 갖고 싶은 거야. 저 밖에 있는 걸 더 갖고 싶은데 이게 사라지면 의에 굶주리게 돼요. 많으면 물질, 명예, 성공에 굶주리게 되고 그쪽을 막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인다니. 어떨 때 청결해요? 대청소했을 때 안정욕구, 자극욕구, 지배욕구가 낮아지면 그게 부유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부유해지는 방법이 뭐지? 우리가 행복해지는 방법이 뭐지? 욕구를 채우면 행복해질까요? 욕구를 낮추면 행복해질까요? 예, 세상 사람들의 행복감과 우리들의 행복은 달라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의 행복은요 높아져야 행복해. 욕구를 충족시켰을 때, 만족했을 때 행복이 오는데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 욕구가 여호와로 인해서 가득히 채워져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그런 상태는 욕구가 낮아지면 행복해지고 마음이 부유해지고 우리 마음의 평안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면 그새 평강이 저절로 오는데 내 속에 안정, 자극 이런 욕구를 가득히 가지면서 왜 나는 평강이 없어? 그리고 말을 많이 하냐요? 나는 평강이 없어. 이상해, 평강이 없어.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제는. 그렇죠? 이제 내 죄를 알아야 되는 거야. 왜 평강이 없는지를 알아야 돼. 왜 평강이 없을까요? 욕심이 많으니까 평강이. 자극 욕구가 더 맛있는 거, 더 즐거운 거를 막 추구하는데 거기에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이겨야 돼 무조건 무조건 또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말했는데 저쪽에서 인정을 하지만 팍 삐지고 시험 들고 그런데 무슨 평화가 있겠습니까? 그 속에 그런 상태는 그대로 두면서 평강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 기도 받으면 안 되나? 기도 받아서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지금 우리는요 많은 걸 뜯어 고쳐야 돼요. 많은 걸 새로 정립을 해요.
그동안에 우리는 심보가 참 나빴어. 전부 다 공짜로 다 먹으려고 그래. 전부 다 공짜로. 공짜로 아멘 아멘 하면 되고, 머리 비밀면 되고, 참석한만 하면 되고, 다 공짜로 먹으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점점 더 암흑 속으로 간다라고 생각해요. 점점 이제는 그렇게 깨어나야 되고, 어떤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는 이런 구조로는 안 되겠다. 이래서는 나도 아니면 너도 우린 끝이다. 절망이다. 안 변한다. 변화를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안정욕구, 자긍욕, 기도의 제목이 전부 다 욕구 점수를 자꾸 깎아내리는 상태. 예수님이 빵점이셨어요. 만점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간다? 빵점으로 가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어떨까요? 평강이 오는. 그래서 자꾸 나를 청소하는 기도, 내 속에 있는 본능을 억제하는 기도, 버리는 기도, 비우는 기도, 씻어내는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제는 더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아니에요. 충분해요. 지금으로 충분해요.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이 속에 있는 욕구를 버리는. 그러면 어떨까요? 내가 평안한, 지금 있는 집이 넓어 보여. 지금 상태가 나한테 가분해요. 지금 상황이 가분해. 여러분 지금 입고 있는 옷, 최고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신고 있는 신, 최고의. 가분해. 내가 입고 있는 내 생활 환경, 모든 게 나한테 너무나 가분한, 만족하는,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해 나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 그의 마음속에 제로였던 그 상태를 서서히 우리가 추구해 가는 것.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정한 마음의 평화가 거기서 오는. 부러운 게 없습니다. 나는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그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 서서히 가는 상태.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떨까요? 변해요. 온유해져요. 부드러워져요. 겸손해져요. 만약에 우리 욕구가 많으면 뭘 쳐다볼까요? 세상을 쳐다봐요. 돈을 쳐다봐요. 명예를 쳐다봐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 욕구가 사라지면요, 하늘을 쳐다봐요. 우리 시선이 달라지는, 저 하늘을 우리가 쳐다봐요. 멀리 보게 됩니다. 욕구가 많을수록 발등을 보게, 깎일수록 우리의 시선을 멀리 보게 됩니다. 눈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욕구가 많으면 다 경쟁 상태지만, 욕구가 사라지면 다 내 형제예요. 품어야 할 사람. 욕구가 많으면 미워야 할 대상이지만, 욕구가 사라지면 사랑해야 할 대상이 돼요. 행복입니다. 그게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우리 되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심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를 깎아내려고 하시고, 나를 씻어내려고 하시고, 나를 비우려고 노력하십시오. 이제 기도의 제목은 욕구 충족이 아니라 욕구를 감소시키는 쪽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 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서 혁신이 일어납니다. 개혁이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자세,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며 내가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소서. 내 속의 탐욕과 욕심이 서서히 낮아지고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왜 그렇게 나는 욕심이 많은지, 왜 그렇게 갖고 싶은 게 많고, 왜 그렇게 아쉬운 게 많은지, 뭘 그렇게 두리번거리고 있는지요. 이렇게 눈을 뜨고 뭔가를 찾고 있는지요.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인데, 순간 지나면 소용없는 것들인데, 그 쓰레기를 많이 가지려고 애타는 내 마음을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가진 건 많은데 더 가지려고 하는 것, 충분한데도 늘 모자르다라고 속고 있는 내 마음, 안정지 못하고 만족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내 마음, 이 시간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를 주여 내가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속에 육체의 소욕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에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 무너지게 해주시옵소서.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자랑할 만한 것들이 무너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 할렐루야. 오 주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충만함으로 강건함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걱정과 근심과 염려 속에 파묻혀서 사는 내가 하나님 새로워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할렐루야. 끝없이 자라나고 있는 내 소욕들이, 나의 그 욕구들이 이제 자람을 멈추고 서서히 소멸되기를 나는 간구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의 기도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욕구를 소멸시키고 욕구를 사라지게 하는 기도로 발전하게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뭘 그렇게 구했나요? 다 주님 보시기에는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는 것,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 손에 쥐고 볼 수 있는 것들, 어린아이의 장난감처럼 그냥 가지고 노는 것들, 어린아이 손에 있는 사탕처럼 그냥 빨아먹고 나면 작대기 하나 남는 거, 그냥 없어지는 거, 먹으면 없어지는 거, 놀면 실증 나는 거, 가지고 있어도 평안이 없는 것들을 가지고 그걸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성장 과정에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욕구 불만에 의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는 지금 분에 넘치는 은총을 받고 있습니다. 분에 넘치는 집에서 분에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이보다 더 좋은 걸, 더 많은 걸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감사하겠습니다. 내 욕구를 줄이면 집이 커집니다. 내 욕구를 줄이면 여러분은 부자가 됩니다. 욕구가 늘어날수록 가난해집니다. 늘어날수록 자기 자신이 초라해집니다. 그러나 욕구를 줄이면 자기가 좋아집니다. 욕구가 많아지면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이 보물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욕구가 줄어지면 보물처럼 보여집니다. 욕구가 많으면 자녀나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욕구가 사라질수록 모든 것들이 다 귀해집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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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따르리. 헛된 마음 나 주님만을 배우리. 나 주님만을 배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닮으리. 나 주님만을 닮으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닮으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